10월의 첫 주일입니다. 벌써 9월이 지나가고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참 지나가던 일을 보면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참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10월은 특별히 결실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은 아름답게 겨울을 준비하고 아름답게 참 아름다운 단풍의 물결로 물드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러한 계절에 우리도 열매를 맺고 영혼의 안식을 위한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이 땅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합당한 길로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이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에 구체적이고도 참 명료한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명령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떠나라고 한다고 하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울 수도권에 참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김서방을 찾아라? 이건 난감하고도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이 보다도 더 참 난감한 명령을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가 거주하고 있던 그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 그가 태어나고 그 부모와 형제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참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에 느닷없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땅에 아브라함이 갈 곳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떠나서 순종하여 나아가서 그 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에 지금 그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 하나님은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명령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말씀을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고 그가 자식도 없이 그 아내와 그 조카 룻을 데리고 떠났던 그곳에서 그에게 참 없던 자식 이삭을 주어서 그 씨로 번성케 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참 노력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가 그가 백세나 되어서 그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씨가 번성케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여호수아 때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서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곧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네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또 하란에서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그 길을 떠나면 계획이 있어야 떠나는 것입니다. 길을 알아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하여 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치고 안내하는 길을 따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은 그를 개인적으로 불러 구원하시는데 있지 않고 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인류 구속의 새로운 출발점을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그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구원의 땅, 그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에 노아를 통하여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새로 개척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 이후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수많은 영겁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세운 계획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의 새 출발점을 삼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참 세우는 발판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발판을 만드시려고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바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지극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생각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고 있을 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3절에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때는 바로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우르를 떠나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데라와 그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룻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 아버지 데라가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떠났으면 좋을 것인데 가다가 곧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다가 곧 정지하면 아니가만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 하면 끝까지 초지일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데라는 가다가 하란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아브라함도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그 아브라함을 찾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룻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하란이 어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 나이 75세에 하란에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말에 붙들려서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이제 내 명령대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본토라는 넓은 영역에서 친척이라는 그런 중간 영역으로 또 마지막으로 아비집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 작은 영역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을 점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본토 것이죠. 본적인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 그 아버지와 그 조상들이 머물러서 그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텃세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똥개들도 자기 집에서는 30%를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서는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보호받는 그러한 보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 그는 나그나가 될 것이고 길손이 되어서 사방에 참 두려운 적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친척이라는 그러한 관계, 본토라고 하는 그러한 안전한 곳 떠나야 했습니다. 아비의 그 보호도 벗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 가지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떠나야 하는 범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점점 좁혀질수록 그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은 더욱 강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집에서 나가라고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야, 너 인천에서 떠나라. 아주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 여기 효성구에서 기암구에서 떠나야 해.
황당한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내 집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야.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떠나라는 명령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떠나라는 이 두 차례의 명령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 가는 그러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삼천을 등지고 공동체와는 아무런 관계이 없는 외의 길을 유대 관계도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나아가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까지도 모두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제까지 그 전부였던 삶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이제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였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그 아내와 함께 떠나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끊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 희생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참 계산에 발라서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를 구별하고 그래서 그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이사를 하더라도 그 참 이삿짐을 나르는데 그 사다리 차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주차는 원활할 수 있는가, 그 생활은 참 남양인가 북향인가 서양인가 동양인가 따져가면서 어떤 그 무슨 예능프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무슨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아주 뭐 풍수지리를 보고 뭐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이사하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과 그 조건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작정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떠나야 되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 필요한 일, 큰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충만한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적에 내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